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은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찬양 가운데 최고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요? 네. 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 앞으로 시온 성가대가 꼭 이만큼만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꽉 차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눈에 눈물이 나는데 벗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닦았어요. 이렇게. 우리 시온 성가대의 이 부활의 찬양과 이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우리 시온 성가대가 최고로 그랬는데 그 정도밖에 반응이 안 나오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온 성가대가 이제까지 들은 찬양 가운데 최고로. 아니 성가대가 반응을 해야지. 성가대가 시온 성가대가 최고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으면 기쁨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단어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구상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도가 있지만 가장 최고의 리액션이 뭐예요?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 장로님 사님들 막 일어서서 반응하는 것 같은데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죽을 고비를 겪어본 사람이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이 얼마나 처절하고 피 맺히도록 우리에게 절실한 것인가. 죽음의 9.99 능선까지 가본 사람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부활의 예수님,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부활절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의 사건은 우주 최고의 사건이고 그 성육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함을 당하고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출입문과 같은 부활의 은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고백 하나에 우주의 희망이 있고 모든 만물의 희망이 있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슴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이곳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슬픔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 앞에서 씻은 듯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꿈을 얻고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인 상입니다. 이 도둑놈은요, 이 도둑놈은 밤에 일합니까? 낮에 일합니까? 오늘 이 사진은 낮에 낮도둑같이 보이는데 보통 도둑놈들은 밤에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쓴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이 방심하는, 잠이 든, 그렇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은 낮에는 뭘 할까요? 낮에는 뭐 빈둥거리고 한가로이 여유를 즐길까요? 실제로 저 고향 경찰서에 한 도둑놈이 하나 잡혔는데 그 형사와 같이 얘기하다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도둑놈은 낮에 절대로 빈둥빈둥 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수공원에, 안산에 있는 호수공원이 아닌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에 하루에 10바퀴씩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10바퀴씩을 호수공원에서 달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사시에 안 잡히려고 하는 거죠. 평상시 달리기 연습을 꾸준히 해놔야 유사시에 여차하면 도망가서 안 잡히는 거예요. 왜 10바퀴를 돌았냐 그랬더니 십당구락이라는 것입니다. 10바퀴를 돌면 안 잡히고 9바퀴 잡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예전에 대학 입시에 4당오락이라고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사람은 10당구락이야. 10바퀴를 돌았는데, 그런데 왜 잡혔냐 그랬더니 몸살이 와서 피곤해서 몇 바퀴를 못 돌았더니 몸이 부대해갖고 잡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도둑놈한테 메시지가 있구나. 평상시 만일을 대비해서요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만일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인하고 무장하고 점검하고 가슴판에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엄청난 파워는 어디서 왔냐면 부활신앙에서 왔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여 전 세계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파장이, 그 파워가, 그것을 있게 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왕성하게 서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강력한 영성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부활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적인가 아니면 나약한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적인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붙여있는 간판이 붙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최근에 안산적에도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얼핏 보면 교회 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지만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전혀 다른 교주가 있는 이단이거든요. 무슨 정말 대명천지의 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이름도 이상하게 갖다 붙인, 그것도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이단들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은 있었습니다.
마치 정통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지만 영혼을 도적질하는 무서운 이단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어로 그노시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육체는 죄를 지어서 죄인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현설은 뭐냐면 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육체가 아닌 영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무리도 걸으실 수 있고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고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영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부활하시는 것도 실제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노시즘은 철저하게 영적으로는 것을 주장하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주 무서운 이단으로서 초대교회 때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을 여러분 분별하려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는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가. 많은 이단들은 예수를 증거하지만 교주가 따로 있어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으니까 내가 성공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예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이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온전한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찾자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면은 불교계에 아주 큰 스님이 있었어요. 이 큰 스님이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증문즉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누구든지 즉석에서 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분의 여러 가지 많은 강연 또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분인데 한 30, 40대 된 자매예요. 여자 신도가, 스님, 우리 어머니가 3년 전에 극락을 가셨습니다. 조금 사투리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예. 근데 어제 꿈속에서 어머니가 자꾸 보입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 극락 갔을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극락 간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따라하세요.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신도가, 스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요? 뭐에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스님이 말했으면 스님 말씀이야. 믿어요. 아니, 어머니가 지옥 갔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극락 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믿어요. 그래야 딸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야 어머니도 편안하죠.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더니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사실은 불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을 때는 학문으로 만들었어요. 철학으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해와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철학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심리학으로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기억하시죠? 색즉 시공,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보이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고 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 내가 슬픔을 느끼는 게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지. 왜? 내가 없는데.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게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지.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도 다 공이야.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화를 내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원래 없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그럴듯하게 접근이 돼요. 또 만약에 정말 심리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마음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많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이것도 전부 다 불교 스님이 말하지만 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저 어떻게 하자? 부활이 있다고 믿자. 그게 속이 편하다. 이게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마음의 안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바울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았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는 바로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를 갖다가 시몬이라고 하고 게바라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도 그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보았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 너무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중에 신앙의 사도들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형제인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만삭되지가 뭐예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9달 만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고 있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아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은 신앙적이고 심리적인 안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우리나라도 증거 제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다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부활의 파워가,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면 진짜예요. 예전에 증인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법정에 가서 선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증인은,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증언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만에 하나 잘못하면 위중죄로 처벌을 받아도 좋습니까? 라고 선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는 뭐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생명으로서, 그들의 목숨으로서 부활을 증거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전파, 여기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무장하려면 부활을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누구도 부활한다. 확실합니까? 아니, 뭐 부활할 생각이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신, 그냥 쭉 사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가셨어. 어찌라고?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시고 가셨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죠.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우리의 생명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 없다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니 사람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식물들도요 느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자파를 연결을 해놓고 나서 그 주인이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하면 식물이 움찔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을 향해서 아이고 너 잘 자랐다, 너 참 이쁘게 크는구나, 내가 또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줄게, 그렇게 하면 막 식물의 생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가 꼴도 보기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식물이 움직이고 공포같이 바닥바닥 떤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원래 생명 자체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가장 희망의 소식은 뭐냐면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너희도 부활한다는 강력한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잠자는 달,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성경 속에 죽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잠자는 표현을 써요.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잠자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너희도 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왜 죽음이 왔을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로 23절 댁에서 이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나? 무엇의 삶? 영생과 부활의 삶.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이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또다시 다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6절에 보면요, 너무 멋진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우리의 가장 처절한 원수는 누구라고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속 시원 말인지를 몰라요. 이 사망이 우리를 그동안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랬잖아요. 배고파? 죽었어. 졸려? 죽었어. 더러워? 죽었어. 미웠어? 그냥 이 죽는다는 사실의 모든 극단적인 표현은, 왜? 그게 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망을 멸망했다. 우리의 원수 살망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멸망당해야 부활이 회복이 되고 영생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 미운 오리 새끼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인 줄 알았어요. 날지를 못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나중에 백조란 사실을 깨닫고 두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진정 이것을 몰랐을까 라고 가슴을 쳤던 사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류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쩌다가 오리 엄마 틈에서 거기서 부화가 돼서 처음에 딱 나와 보니까 오리가 보여서, 조류는요 자기가 처음 태어날 때 본 것을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리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 엄마가 오리니까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지. 오리는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날라. 그래, 날개를,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맨날 폼으로 달고 다녔어. 그런데 이 조류의 각인이 깨지는 날, 그 백조를 통해서 자신이 그 정체성을 알게 해서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그래서 쓸모없던 두 날개가 힘이 뻗쳐지고 창복을 나를 때에, 그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했던 말이 진작 이 각인이 깨졌더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사망의 원수 아래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주눅들어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질 수 있구나, 사망이 멸망당할 수가 있구나, 사망이 우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구나, 사망만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는, 교양도 아니에요, 학식도 아니고요, 무슨 에티켓도 아니고요, 무슨 레벨이 올라가고 무슨 이게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사망이 깨져나가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의 의식이 깨져나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출현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생명을,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왜 멸망하지 않아요? 사망이 깨졌으니까, 죽음이 깨졌으니까. 사망과 죽음이 깨지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있으니,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무엇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인 것을 알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부활의 사명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을 한다는 믿음을 믿었다면 부활의 신앙을 뭐 해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만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 좋은 거 먹고 말해, 나는 안 좋은 거. 여러분, 부활은 이 먹는 거하고 달라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참 이런 본문을 혹시 발견하시면 모르셨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도 야단치신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어마어마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뭐 야단 맞은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야단 맞으면 이거 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죠. 자,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듣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꾸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해라? 무슨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8절에 보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런 영지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다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키게 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뭐가 되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만 따로 읽을 때가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부활은 능력이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도 죽음을 향해 가는 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돼요?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자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무엇을 할 때 뭘 전파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요, 부활의 복음 전하라고 성령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발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7절에 말하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하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델로 증인하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과학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영생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주가 하나가 아니다, 상상해서 또 하나의 우주를 생각하려서 평행우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상입니다. 상상이죠. 근데 과학이 상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상상을 해요. 그래서 우주가, 이 넓은 우주가 하나겠느냐? 우주 밖에 나가면 그러면 시공간이 없는 아무것도 없느냐?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주는 평행, 또 하나의 우주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평행 이론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행 우주 이론 정도가 이제는 멀티 유니버스라고 해서 다중 우주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있는 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우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상상이에요. 과학적 상상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에너지는 불변인데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에너지가 없어진다면 또 다른 우주로 옮겨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또 다른 우주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과학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뭐냐면,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4차원을 생각해낼 수가 없으니까 3차원의 또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우주를 떠나면 또 다른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우주. 믿으십니까? 과학이 말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육신을 벗고 부활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는 그 또 다른 우주 천국이 있는 거죠. 과학은 우주를 찾지만 우리는 천국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 가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무장하시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